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린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9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9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날 때부터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구걸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데 제약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 공동체의 모임인 회당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러한 모든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성전에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 닥친 현실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할 때보다 더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를 낫게 한 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나았다면 그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축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증언할 때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선지자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안 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를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말았어요. 출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단지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에 출입하여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출교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실제 그의 모든 생계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거예요. 또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소위 말하는 왕따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영혼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곧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징표로 삼았어요. 회당에서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으로 본인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은 누가 주신 거죠? 응당 우리 사람들이 받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얻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배제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다시 편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걸 정했죠?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그 외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서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속에서도 퇴출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에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퇴출시킨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강제로 쫓아낸 그 다수의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작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눈을 뜬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퇴출당한 사람이라 아무도 저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근처에 가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다가가고 있어요. 자세히 주목해서 봤더니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수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예수가 이번에 또 무엇으로 율법을 아니면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지 보자라고 뭔가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셨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다음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얼추 예상이 가능해요. 아, 이 사람이 비록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났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주님의 제자로 아니면 굳이 12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9장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쨌거나 주님을 다시 만났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3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될 것이다.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지금 눈뜬 이 사람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과 이 눈뜬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말이 되는 소린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올 수가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였다가 눈을 뜨게 된 경우처럼 반대로 갑자기 눈이 확 어두워지는 케이스는 여간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편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판단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9장 42절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구원받고 그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맹인 되었더라면만 과거형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자,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복음을 그냥 한자 그대로 그냥 풀이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왜 기쁘냐고요 도대체? 복음이 우리한테 기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쁘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가장 원초적인 기본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애초에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뚫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그 생명을 진지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과거에 원래 자연인의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본다고 하는구나. 너희는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구나.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보였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형식과 체면과 외식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비쳤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너희가 진실할 수 있다면, 너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곧장 그들은 뭔가 반박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곧장 그 다음 얘기로 이어가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선한 목자, 양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단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선한 목자의 반대급부에 있는 악한 목자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의해서 양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10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멘. 주님이 그걸 몇 번 반복하셨습니까? 2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그런 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양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각 가정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다 양을 키웠어요. 최소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씩은 기본으로 키우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키웠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기른다 그러면 자기 집에 양을 기를 만한 그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부자들은 이제 본인들만의 양의 우리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종들이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는 그런 양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붕이 있는 그런 축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맹수가 들어와서 양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필히 그 양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양 몇 마리 때문에 밤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잠을 안 자면서 지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마을의 한 장소로 정해서 커다란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공동으로 이제 그 양을 이제 거둬들이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각형 모양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주로 만들었냐 하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거나
거친 돌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뭐 목장의 그런 담의 높이가 있는데 그 특이한 양 한 마리씩이 막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뭐 TV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양들 중에는 좀 그렇게 특이한 애들도 있나 봐요. 뭐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만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때 양의 우리의 높이는 한 3m 정도에 이렇게 높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에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넘어올 걸 대비해서 가시덤불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양도 함부로 못 넘어가고 밤에 맹수라든가 양을 훔치기 위한 도둑들이 넘어오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는 거기에 양을 맡겨놓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결정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밤 동안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만을 하는 사람을 또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마을에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 돈을 받고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밤에는 무조건 깨어서 그 양들이 잘 있는지 지켜보고 틈틈이 순찰을 돌면서 다른 맹수라든가 그런 도둑이나 강도가 거기를 넘어오려고 하진 않는지 살펴봐야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지기가 있는 문을 통해서 밤이든 낮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양을 맡겨놓은 사람들, 아니면 목자, 아니면 문지기예요. 그 외에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있는 양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경, 밤에 다들 자는 시간에 그 벽을, 그 담을 넘어야만 했겠죠. 주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너에게 얘기하는데 누구라도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다. 양을 훔치든지 해를 가하든지 철저하게 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 적용하면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백성들을 지도하는, 또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뭐 왕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들이 목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목자다운 목자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이제 특히 저 같은 사람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제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한숨 이렇게 좀 마음을 놓습니다. 아, 이건 일단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구나. 맞다, 우리 송 목사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단지 어느 직군,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 집사가 됐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특정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 문지기, 우리는 그냥 단지 아니 그거 뭐 밤새는 거 뭐 일인가? 그냥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건데 나 같아도 하겠다 쉽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문지기가 잠깐 졸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가 모른 사이에 양대 사이에 어떠한 외부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되면 그 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문지기가 변상을 해줘야 돼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도 정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만 하겠죠. 보통 열심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만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 밤중에 그 높은 곳에 소리가 나서도 안 돼요. 넘다 보면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신의 옷이나 피부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넘어간 다음도 문제죠. 양들이 막 소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소리 안 나게 양을 잡아가지고 또 그걸 또 넘겨서 잡아가야 돼요. 이거는 문지기보다도 더한 열심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들은 적이 종종 있죠. 아,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시험 든 경우, 실족했다라는 경우의 배경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정말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들어가 있어요. 꼭 그런 누군가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그 열심히 일을 더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랬네. 일단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은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궁금해요. 우린 도대체 그 가상의 인물한테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시험을 주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 자꾸 시험만 받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정작 문지기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서 오히려 양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지 말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열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으며 그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들과 비슷하게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아마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열심을 분명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관을 유지하도록 한 그 열심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정말 참된 목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강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 나는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뛰어나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담을 넘어서 양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우리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 나쁘구나. 요즘에 그런 목사들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볼 때 오히려 주님의 그러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더 위로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서에 등장한 수많은 주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 담화가 상대적으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과 이루어진 대화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확연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혼나서 쌤통이다. 그래, 지금 주님 하시는 얘기만 보면은 마치 저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래,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선뜻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해요. 지금 저 말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저들처럼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일반적인 평신도에 불과하고 나는 그렇게 욕먹을 만한 목사들처럼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그만큼 더 받은 것이 있고 그만큼 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혼나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어느 두 사람한테 구구단을 물어봤어요. 근데 한 명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3 곱하기 3 했는데
둘 다 뭐 다른 답을 얘기했어요. 뭐 7, 6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유치원생이고 한 명은 대학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유치원생에게 뭐라고까지 하지 않겠죠. 어차피 배울 거니까. 아직 몰라도 되니까. 하지만 대학생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물었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 대학생은 망신을 당해서라도 깨우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아야만 해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나 정도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닌데 적어도 같은 교회에 있는 누구에 비하면 나는 나은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더 우위에다 두고 다른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이제 목자가 등장을 하죠. 그럼 문지기는 그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각각의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양들이 나온대요. 자, 이 광경이 우리한테는 선뜻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고대 근동에서 양을 키울 때는 그렇게 양에게 특별하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우리 안에서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밤을 새고 나면 아침이 되면 다 이제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가야겠죠. 거기서 풀도 뜯기게 해야 되고 물도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또 목자들이 나쁜 맘만 먹으면 이왕이면 좀 더 튼실한 양만을 자기의 양으로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주인들한테 가져다 주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에게 속한 양들만을 이렇게 데리고 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문지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들이 그때마다 와서 우리 집에서 보낸 양이 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한 목자, 그 목자에게 맡기면 돼요. 목자는 그 당시에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 양의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눈에 뭐 점이 있다. 그럼 왼쪽 눈 점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속한 양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양들에게는 본인만의 특유한 목소리 아니면 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일반적인 짐승은 사람보다 시각, 청각, 후각이 다 발달되어 있는데 꼭 음성을 들어야만 할까? 보고 냄새 맡고는 알 수 없을까? 양들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시력 때문에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다가 경우에 따라서 막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외진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어요. 정말 혹시 이 중에도 양을 직접 보시거나 만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양들이 이렇게 방목되는 곳에 갔었는데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정말 푸른 그 동산에 양들이 막 여기저기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굉장히 뭔가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까이 갔을 때 그 모든 환상은 깨졌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똥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들이 뭐 똥 깨끗하게 샀을까요? 아우 뭐 이 주변에도 막 똥이 막 묻어 있어요. 그 막상 가까이 갔는데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봤더니 흰색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회색에 가까워요. 그만큼 먼지로 많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듬어 봤는데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끈적끈적하고 뭐 털 속은 약간 하얗긴 한데 이제 겉은 먼지, 뭐 땀, 또 그동안 뭐 비를 맞고 외부에 여러 가지에 막 섞이면서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만큼 깨끗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안 돼요. 딱 들어가서 걸립니다. 이미 막 털들이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서 손가락이 막 걸려 있는데 나중에 손을 뺐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불쾌한 감정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비유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실제 양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무슨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연약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정말 뭐 가까이 가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비유하면 이런 그림 많이 연상하시지 않나요? 양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사이에 주님이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어린 양 한 마리 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양을 만져본 바에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날까?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 양을 내가 안고 있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4절에 보면 그 목자가 이제 자기의 음성을 들려줘서 양을 다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앞장서서 인도해 간다고 해요. 그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을 치는 목자는 뒤에서 그 양을 치면서 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지정학적인 상황을 확인할 때만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쪽은. 그런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험한 바위라든가 절벽 같은 데를 많이 지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양은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양들을 앞서서 가게 하면은 개중에는 그런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먼저 목자가 앞서가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눈 나쁜 양들이 어떻게 따라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가 양 같다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곧 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각기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풀만 뜯어먹으면서 앞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다 전가하신 겁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한 게 있나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안 되지라고 할 만큼 자랑할 만한 의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음을,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물론 양은 앞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을, 내가 스스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들리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처럼 그 음성을 귀를 막고서 여전히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다른 길을 헤매더라도 억지로 와서라도 그냥 콱 집어서 그냥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을 모든 특별한 상황 가운데 다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인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이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꾸밀 수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실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우리에게 그 들려진 그 음성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이 당장 돌아오는 날 밤은 무사히 넘겼다고 해도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가는 길에 맹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험한 절벽길을 가야 되면 어떡하지?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수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정말 신실한 목자가 인도하고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 목자가 알아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다면 그걸 갖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들으면 돼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많은 물소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쩌다 듣는 말 중에 제일 답답한 얘기, 덮어놓고 믿는 거야.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세요, 제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기도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것이 곧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박국서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찬송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도 우리는 함께 읊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요동하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존의 모습이 어땠는지, 가식적이었는지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됐어요. 각자 그릇대에 행하여 제 길로 간 것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세상이 볼 때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신실한 능력이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이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